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믿음이 자라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각 분야 주님 모르는 곳에서 남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의 그 수고하는 그 손의 노력이 주님 그들의 손에 노력하는 것을 주님 시편의 말씀 내려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살아가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모든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성경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루어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난 풀어주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영광과 능력과 저하고는 기뻐하니 이는 내가 같은 것에 많으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의 수만큼 믿음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의 믿는 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노력입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변해서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대대로 모셔오던 3대 신, 아주 중요한 3대 신이 있습니다. 그 3대 신이 뭐냐면 성주신, 삼신할머니, 그리고 조왕신입니다. 성주신은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년에 꼭 한번 성주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는데 좀 돈이 있는 집들은 무당을 모셔다가 큰 구슬을 했습니다. 구슬한다는 건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성대하게 먹이는 큰 잔치, 마을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삼신할머니인데, 삼신할머니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기 점지해준다 이렇게 믿는 할머니인데, 원래는 삼신할머니는 안방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삼신할머니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안방에서 아이의 출산, 수명, 질병 등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왕신인데 이 조왕신은 부엌신, 그러니까 화신이라고 해요. 부엌에 불을 다스린다고 해요. 요즘이야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불을 켜고 막 그러니까 불 무서워, 불 중요한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나무로 불을 끌 때는 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왕신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신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의 생로병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정원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가족 등으로 파는 연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나올 텐데 저기 그 대정원사라고 하는 사찰에 있는 연등이고 또 여러 절들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등이에요. 근데 특히 대정원사, 다른 절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정원사는 저 연등을 10만 원에 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자가 절에 가서 10만 원을 내고 저 등을 사서 불을 켜놓으면 1년 내내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 불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답니다. 절에만 저런 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있는 촛불들은 우리가 카톨릭 성당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촛불입니다. 이 촛불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당에서 저 촛불을 왜 켜놓는지 아세요? 분위기 잡으려고 켜는 게 아닙니다. 저 촛불을 왜 켜놓냐면 성도가 교회 와서 촛불에 불을 켜놓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요.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가족관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놀겠죠. 그러는 동안 이 초가 타면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내 기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 촛불이 타서 올라가고 있는 동안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의미로 촛불을 켜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투가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문구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편지에 우편 봉투에다가 투가 제루살렘이라고 써서 이스라엘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안에 기도 제목을 걸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우체국이든 그 편지를 받으면 그 통곡의 벽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체국으로 그 편지를 전달해 준답니다. 그러면 통곡의 벽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우체국에서 그 편지 봉투 안에 있는 기도문을 적어서 통곡의 벽 사이에 꼽아준답니다. 왜 그것을 그 통곡의 벽 사이에 이렇게 기도문을 꼽냐면 통곡의 벽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문을 적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그 통곡의 벽을 꼭 가려고 해요. 그리고 가서 거기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습니다. 예전에 전 오바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다 이렇게 꼽았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빼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그 언론에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창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 기도와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그 기도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너희가 기도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지낼 때 굿을 하려면 무당한테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돈을 많이 내고 제사를 크게 지내야 신이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도 굿을 지낼 때 돈을 많이 보내면 굿을 크게 하겠죠. 그냥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받으면 앉아서 제사를 지내겠죠. 그냥 돈 1000만 원 받으면 일어나서 막 길길이 뛰면서 할 겁니다. 그러다가 한 돈 1억 받으면 작두 날카롭게 달려있는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귀신을 불러낼 거예요. 헌금 많이 하시면 제가 작두를 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그 신이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냐는 거야. 그런 기도에 관해서는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들 말 안 듣잖아.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고 일찍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고 일찍 자라 그래도 안 자고 뒤늦게도 말을 안 들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냐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대학 갈 때 시험을 한 고3 되면 5번 본다면서요? 1년 동안 수차례 봐갖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수능 딱 한 차례잖아요. 그날 망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하루 망치면. 근데 수능 보는 날 기독교 교회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들 모여서 기도해요. 학생들 시험 보는 시간에 따박따박 맞춰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옆에 앉아갖고 성경 읽어주고 시험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딱 끝나면 같이 쉬어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2교시 시험 시간 되면 또 같이 시험 기도합니다. 쉬고 점심 먹는 동안 교인들도 같이 점심 먹고 또 3교시 되면 또 같이 기도하고 쉬고 4교시 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밥 먹이죠. 교회만 그거 할까요? 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절에서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좀 달라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보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절은 그렇게 안 해요. 절은 시험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 없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천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시험이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분발하셔야 돼요. 그 쉬는 시간에 다 쉬고 밥 먹을 때 다 밥 먹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좋게 풀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의 기도입니까?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과 과부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극명하게 그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그 당시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과부는 그 사회에서 아주 바깥계층, 아주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꾸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관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과부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 찾아와요. 자꾸 찾아와서 앵앵대고 나를 힘들게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이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일지라도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계속 그렇게 귀찮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면 해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교적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강조를 하시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세종 때 136회, 숙종 때 115회, 영조 때 101회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이 기우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비는 온다.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재난을 막는 의식을 행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고 점을 쳐본 뒤에야 큰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여기기보다 형식을 갖추어 위안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백성은 신령스러운 일이라 여겨 그런 일을 한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런 일을 하면 길하지만 신령스럽다 여기고 그런 일을 하면 흉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에 핏기가 섞여 나올 정도로 질병을 다 짜내시면서 안 죽고 싶다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렸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셨고 사적으로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참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마음, 생각이 오락가락하였을 때 사단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이 지난 후에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셨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꾸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비젤이라고 하는 있어요. 그래서 흑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돼서 어린 나이에 수용됐다가 살아남은 분,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모이시는 땅거미 줄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나를 잘 알기라도 하는 듯 그는 기도하면서 왜 흐느끼지? 라고 물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몰라요 라고 대답한다. 나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흐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흐느낄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잠시 후 모이세는 기도는 왜 하지? 라고 물었다. 왜 기도하냐고? 별걸 다 묻는다. 차라리 왜 사느냐, 왜 숨을 쉬느냐고 묻는 편이 낫지. 아까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다시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이세를 자주 만났다. 모이세는 모든 질문엔 답이 감춰져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람은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안에 참된 대화가 있다. 사람은 묻고 하나님은 답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모이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랍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게 되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삼시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폴 워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는 것이다. 그 책에 계속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들여보려고 하면 경비원들이 자기를 들여보내주겠냐는 거야. 안 들여보내주죠. 근데 만약 자기가 백악관 앞에 서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 그 친구 알아. 내 친구야. 들여보내. 라고 말하면 자기를 들여보내줄 거랍니다. 폴 워셔의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게 기도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른 믿음은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미신, 우상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병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같이 대단한 분이 나같이 하찮은 인간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여기서 내 하인이 낫겠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정말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크게 여겨요. 자꾸 성령 하나님으로 나한테 들어오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 무당이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휙 씌워갖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씌워갖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당 귀신을 접신하듯이 성령이 내게 막 씌워가지고 그 성령을 부려서 뭔가를 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놓으면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 옆에 가시면서 여러분 뒤에 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내가 성경 읽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 한 번 읽으면 다 아시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 성경 읽은 것 오늘 상관없습니다. 매일 순간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노력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부분 읽는 것 가장 위험한 성경 읽기에 바꿔줍니다.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하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 부분 읽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성구 이렇게 붙여놓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무슨 창대하다. 정말 미약하게 시작해서 창대하게 한번 맞아봐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요 문구로만 읽으니까 그런 걸 그냥 뜯어 붙여놓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게 욥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욥의 잘난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정죄하면서 한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흥분하고 설교가 길어져요.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구원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광야에 모인 남자의 수만 5천보다 더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도 나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너무 비어서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낼까? 이번 달 밥값은 어떻게 낼까? 이번 달 밥값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통장의 잔고를 막 공을 한 7개 붙여주시던가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성경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던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로 다니엘보다 더 기도하는 것 같고 모세보다 더 기도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실은 계속해서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우리 삶에 아주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현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곧 얼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면서 맞기가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그 새해를 희망을 갖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노.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간에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우리를 교회 밖으로 몰아냅니다. 때로는 그 오래된 지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밖으로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냉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참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상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가볍고 낙관적인 찬송가들,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관심한 듯한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운명이란 다 똑같은 거야. 운명이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이 한국어 번역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라.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내일 일은, 내일의 근심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날들 때문에 그것에 휩싸여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내일 내 인생이 끝나도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지지 말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류의 기도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떠붙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도를 받는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받는 신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108배를 왜 하겠어요? 3000배를 왜 하겠어요? 무당이 왜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영험함, 그 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기도예요. 와가지고 3일 만에 4일 정도, 화요일날 왔으니까 한 5일 정도 됐나? 5일 정도 됐을 때 미국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에서는 버스 이런 말 외에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어를 하는데 이게 우선 듣던 얘기도 같고 처음 듣는 것도 같고 얘가 나한테 싸우자는 것도 같고 얼굴 표정에 보니 뭐 좋게 지내자는 얘기도 같고 그래도 예배는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주보가 있잖아. 느낌상 여기서 같이 일어나면 돼. 그 또 찬송가는 미국 교회도 여기다 이 파워포인트를 틀어줘요. 또 우리가 읽을 줄을 알잖아요. 발음이 좋진 않아도. 그러니까 대충 따라 부르면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시작은 같이 했어. 근데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이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가 좀 길어지면 눈을 감고 있으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눈을 떴는데 나만 감고 있나?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 안 들리는데 딱 한마디가 들려요. In Jesus' name. 할렐루야. 제가 알았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가 끝났다는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한 바를 아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그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마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할 때는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그 말을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응답과 관계없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뻐한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